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종에게 말씀 주시고 종을 통해서 하는 원하신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필리핀에 있는 어느 대학 교실에 세계 2차 대전 중에 사형수 포로들이 갇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은요,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욕망까지도 사치스럽고 좀 고상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죽음을 앞에 두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지에 처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고 숨김 없는 정연한 그런 욕망이 표현되는데, 그 수용소 벽에, 학교 교실이죠, 손톱으로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죄수들이 자기의 욕망을 거다가 손톱으로 글을 썼어요. 5가지를 썼는데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참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적혀 있는데, 5가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먹으려고 살지 살려고 먹지 않는다. 먹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사랑 내 아내여. 아마 와이프가 생각이 났든지 죽음을 앞두고 성욕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여, 언제 너는 나를 버렸느냐. 이게 갇혀 있으니까 자유에 대한 그런 욕구, 욕망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나는 원수를 용서한다. 비록 포로 잡혀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신을 믿는다. 종교적인 욕구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른 어떤 그런 욕구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걸 생각할 때 종교적인 그런 욕구가 가장 귀한 겁니다. 죽음 앞두고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릭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는 궁극적인 관심이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관심, 그런 욕구다. 그래서 ultimate concern,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대화하는 그 내용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문제지요.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가장 귀하고 가장 최종적인 그런 그 궁금증, 거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부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쓰는데, 예수님 시신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근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엄격한 유대교를 신부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 세 종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철저한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관원이라는 말은 유태에서는 최고의 종교 재판 그 회의가 바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회예요. 근데 이 회는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아주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리고 거다가 또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음 뻥 뚫린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 그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돈 있는 분도 있고 권력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카운셀을 해보면요, 그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속사정을 얘기해보면, 야,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들어보면 상상 밖에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말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3절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이 뭐냐? born again, 우리 중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영어로 born again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냐? 세 종류의 성도 크리스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등록 교인이 있습니다. 이름 걸어놨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그걸로 오케이. 그걸로 다 된 줄 압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타성적으로 주의됐을까 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는 컬처 크리스천, 문화교인. 교회 나가도 뭐 나쁜 건 없어, 나쁠 일은 없어. 교회 가서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 하듯이 말이에요. 그냥 내키면 가고 또 뭐 별일 없어, 무슨 일 있으면 또 안 가고 말이에요. 컬처교인 아주 고상하게 예수 믿으려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진짜 거듭난 born again, 거듭난 그런 크리스천 성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치에 맞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갈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무슨 얘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죠.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존 칼빈이 책을 많이 썼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서론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인간의 존재를 바로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 말이지 뭐 그렇게 뭐 답답하게 살아.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돼요.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늦게 철이 나가지고 뭐 사람이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만 갈수록 야, 인간 별거 아니로구나. 한계를 느낍니다. 내 계획대로 돼요? 참 말씀처럼 성경에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저는요, 앞도 다르고 뒤도 산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미국 가서 이렇게 운전할 때마다 이거 상상도 못했죠. 시골 충청부터 단양 아주 산골짜기의 촌놈이 이 미국 대륙을 6번을 횡단을 했거든요. 동서를 휴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많다고 하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은 그리스말, 예수님 당시 그리스말로 적혀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말에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노덴이라는 하는 말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거듭이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세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말은 내 바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탕 본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다 허물고 다시 기초부터 다시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죄 중에 태어난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노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again 하는 뜻이죠. 다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원리,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게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인데, 아노덴이라는 말은 세 번째인데 이건 뭔가 하니 하늘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교육시켜서 새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똑똑하니까 사기꾼이 되면 고등사기꾼이 돼요. 왜?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만 한다고 사람 됩니까? 아니거든요. 교양 아무리 교양해도 배운 사람, 교양물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윤리, 도덕 아무리 배워도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 할 말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창조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이 아닙니다. 순자가 얘기한 대로 성악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인간은요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애들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악 쓰는 거 보면 쓰는 거 보면 그 도끼가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부패한 거 다른 거 더러운 거 저리 가라죠. 사람 마음이 부패하면요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곡적으로 말하면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새로 나는 건데,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새 생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그게 바로 거듭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장르고 창시자 칼빈은 그래서 이 사람은 체계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 거듭나는 거는
전체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다. 뭐 선한 일을 좀 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거 이게 아니라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성이 새로워지는 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 중생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전인적인 변화, 전인격, 전보통, 본질 전체가 거다. 전인적인 그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죠. 쉽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어디로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딴소리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어떻게 아느냐를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 했느냐. 야 시몬아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니까 내 혈육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혈통상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소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소하죠. 거듭난 것은요, 자신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다. 바람이 어디로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나 성령 받았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딱지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바람이 불면 어디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가지가 흔들리고 보면 알죠. 가지 흔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표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생각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부흥사 무디는 자기는 생일이 2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일은 뭐냐? 엄마 뱃에서 태어난 거. 1837년이 생일이고 육신의 생일이고, 영적인 생일은 언제냐? 1856년 부흥사 무디가 19살 때, 그때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데, 그때가 두 번째 영적 생일은 바로 19살 때 1856년이다. 여러분들 꽃을 보면요,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조화로 만들어놓은 꽃이 어떻게 보면 뭘 보면 꼭 생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생화는 냄새가 있고 향기가 있지만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우다 그럴듯해도 생명이 없어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럼 거듭난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 인간은 수양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노력해가지고 교육하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성자입니다. 이 유명한 성자가 한번 거리를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보니까 이 뭐 10분, 20분, 30분 되도록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전도하려고 가가지고 여보시오, 안 됐어요. 손을 몇십 분 들고 얼마나 팔이 아파갔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손을 들고 있느냐? 손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 벌 좀 받아라. 너 살 사람 되어야지. 내가 손 벌 좀 받아라. 지금 벌 주는 거예요. 마음껏 처먹으려고. 30분이 되고 그러고 있어요. 썬다싱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보시오, 손 내리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 새끼 그냥 하면서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요 뭐를 얘기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양하고 마음먹어도 성질 나버리면은 그 본질이 나와요. 그 본성이 나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바로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뭐냐? 물은 육신에 이제 손 닦으면 깨끗하게 하잖아요. 옛날 유태인들은요, 성전에 제사 들어갈 때에 양이나 염소 이런 거 제물 갖고 이제 제사 들어갑니다.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손을 꼭 닦아요. 뭐 손 닦기 위생상도 좋지만 법적으로 그들은 꼭 손을 닦고 하나님의 성전, 요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백성들 위해서 집례할 때 성막에 들어갈 때 꼭 물때 손을 닦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는 위생적으로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됐어요. 율법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다 요단강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육신에 손 떼으면 깨끗하죠. 목욕시키니까 깨끗하지.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느냐? 아니에요. 세례 받는 거는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걸 공적인 표시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적인 표현이지.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물은 육신의 더러운 것을 닦듯이 영혼의 세탁은 뭘 하느냐? 말씀이에요. 물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얼선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려 쪼개기가 하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마음을 누가 흔들어 놓아요? 누가 쪼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 우리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어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건 뭐냐? 영적으로 서로 나음 받은 거는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주일 나오실 때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으면서 생깁니다. 뭐 아무 얘기나 다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그 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읽고 잘 들은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세례 받은 건 그걸 다 만족해.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난 세례교회니까. 아니에요. 그거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탄생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1년 됐으니까 내가 예수 믿다고 고백하니까 그냥 세례 받는 것이지만 진실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 탄생하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와서 마지막 목회할 때에 뒤에 사택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호박, 파, 뭐 고추 한국 거 심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호박을 한번 심어서 단호박을 심고서 심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2주 3주 가도 싹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 알고 보니까 단호박을 삶아 먹고 난 다음에 삶은 씨알에서 심어놓고는 그길 나길 바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뭐로? 성령으로.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잠이 좋은 분으로 제가 착각합니다. 네. 8절의 말씀 보니까 중직한 자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시니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약속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막 거듭나고 방언 받고 거기서 막 병도 치유함 받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도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나쁜 것을 좋게 합니다.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게 합니다. 굽은 것을 곱게 합니다. 어두움을 밝게 변화시킵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하고 미국 유학을 올 때 후임자를 절간에서 주지사가 아니라 절간에 주지 후계자로 있던 스님 10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요, 전도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늦게 목사가 돼서 제가 그래서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후임자로 맡기고 왔어요. 11년 만에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보니까 교회를 잘 잡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양반은 10년 동안 도를 닦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그냥 말뚝처럼 이래요. 몸에 딱 뱄어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후임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가 돼서 제 후임 목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세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루하라는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상징을 하는데 루하라 하는 거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바람하고 똑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냥 집을 날립니다. 바람은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왜 불어가지고 집을 날렸냐? 책임을 물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번화가 돼가지고 스님이 그냥 목사가 돼요. 깡패가 변해가지고 목사가 돼요. 탤런트가 변해서 목사가 돼요. 하나둘입니까? 탤런트 가수들 하나둘입니까? 뭐 말래요? 비저항성 막을 길이 없습니다. 비규칙성 바람 임의대로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비가시성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은 가지가 움직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서 변해? 성령 받으니까. 성령을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 불은 어떻습니까? 추한 것을 태우잖아요. 새롭게 하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제가 제 족보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금 곽신데 국적이 달라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도 한참 그렇게 안 될 때는, 안 믿어질 때는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데 이제는 정말 이 역사, 가끔 저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아빠가 목사로 그렇게 은퇴한 거 난 참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아빠는 라이프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내 상식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을까?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제 생각을 무너뜨리고 제 판단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혀라는 말은 전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전적으로 기도했더라. 적당히 하는 기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오아에서 목회할 때 10년 동안 밤 기도를 했는데 에브리데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10년 동안 했어요. 여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10년 동안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를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별걸 다 보여주세요. 간증거리도 많습니다. 그렇게 밤기도 하는 동안에 간증거리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한테나 말을 못해요.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양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할 거예요. 놀란 간증들이 많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신비스럽고 놀란 비밀스러운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간절하게 하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진지하게 원 뜻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손을 뻗었다 그런 얘기예요. 손을 뻗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저 죽게 되셔서 사람 구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물에 빠졌어요. 사람 좀 구하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손 들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했다는 말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통곡하시며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하지 맥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전 영혼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는 거듭남을 대해서 그렇게 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고 근본적인 변화도 거듭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주석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사람은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게 문제다. 다른 게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육신이 있는 한은요, 이 광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여라, 즐겁게 해라, 엔조이해라 그러잖아요. 육체는 그러잖아요. 편하게 있다가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살다고 하냐? 이런 유혹이 있는데 그래서 매튜 헨리가 하는 얘기는 유혹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단 방법이 없다. 이 모든 소욕을 어떻게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여기 육이라 한 말은 또 그리스 말에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사르크스라는 말은 썩어질 거, 이 땅에 속한 거, 썩어져 없어질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없어질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어질 육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 그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태중에서 죽으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야 이 땅에 사는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 세계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 새 생명 얻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십니다. 눈 감고, 눈 감으세요. 아직도 교회에 등록한 걸로 만족합니까? 저는 48년 목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등록하는 교인들이 안타까워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와요.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게 낫습니다. 걸어도 그냥 이름 올려놨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취미하듯이 사람 교제하고 고상하게, 예수 믿는 그렇게 고상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어디 딴 데 가는 게 나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곽한두 목사가 48년 동안 사역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양떼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등록교인이, 걸쳐 문화교인이 있었다면 주님, 저는 회개합니다. 목사구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님들, 이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만나세요. 주님 믿어집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집니까? 어떨 땐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정말로 가슴 미어지게 느껴집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집니까?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죽음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됐으면 아니야.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이 육신이 끝나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남의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세요. 제가 아직도 목회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했던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하는데 뭐 나쁠 거 없어요. 한번 가슴 두 손을 이렇게 얹고 한번 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걸로 안주하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등록했으니까 이걸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돌아간다고 했는데 타성적인 신앙 벗어나게 하옵소서. 상식적인 신앙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주의 주시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가는,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